7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절과 함께 합동하도록 합시다. 같이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13절 말씀은 여러분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계명에 대해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최종적으로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12절과 13절 말씀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지껏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죠.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죄를 일으키고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고 함으로 율법이 악하냐 라는 부분에서 바울은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론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고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숙지시키고, 또한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바른 취지와 또한 율법의 바른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 구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는 의미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계명은 주신 목적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계명을 절대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계명의 원래의 의미는 만약 그걸 지킨다면, 그것을 지키고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군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면 그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원래 생명이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전혀 정반대의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죽이는 데 이르게 하며 우리를 심판하는 데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목적은 이런 의미가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반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율법의 참된 의미와 율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지금까지 살펴보건대, 지금까지 내용을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합니다. 율법과 계명에 대해 따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따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은 큰 틀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은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본문에서 계명이라고 할 때의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앞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에 율법이 아니고선 7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탐심은 무엇 된 것이요? 10계명 중에 전체의 마지막 계명으로서 이 우리의 모든 계명 속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이 내용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탐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10계명의 전체를 아우르며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죄의 근거가 되는 탐심을 예를 들어서 탐심이 율법에서 죄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율법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문에서도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즉 그래서 바울의 의도 속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율법이나 계명, 십계명이나 똑같이 율법 전체를 압축한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을 압축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말인데 왜 반복할까요? 라는 의미에서 왜 그렇게 하냐면 바울은 지금 율법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냐면 율법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율법이라는 것들과 그 중에서 십계명이라는 작은 부분조차도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다 라는 의미 속에서 율법과 계명을 같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 작은 것, 큰 것이나 계명 작은 부분이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표현 속에서 이 세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율법이 거룩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별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별되는 것이에요. 무엇과 구별됩니까? 죄와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정반대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죄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율법은 죄와 구별되며 또한 죄와는 정반대 차원에서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으며 죄와는 같이 붙어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율법이 거룩하다고 할 때 거룩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거룩인 성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있는 형용사로서 붙어있게 되는 것이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율법이 왜 거룩하냐면 누구를 통하여 왔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통하여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이 율법을 통해서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을 통하여서 너희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를 거룩하게 한 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룩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표현으로 계명을 계속해서 규례를 계속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이 여러분이 의로워진다고 여러분이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성품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점점점 거룩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지는 것, 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나온 것 때문에 거룩하고, 그분께 나온 것이 왜 거룩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그분께서 요구하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닮으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요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룩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의로우며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또 하나님의 율법은 바르다는 것이에요. 옳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의로움이에요. 왜 이렇게 율법을 의롭다고, 바르다고, 공의롭다고, 정의롭다고 라고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 살펴볼 때 사람들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때에 죄가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곡시키고 또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변질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그 말씀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게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자신의 생각으로 곡해해서 듣고 자기의 편리대로 그것을 왜곡하여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바르고 정의로운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계명에 기록된 대로 결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판단되고 또한 그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정의롭습니다. 속이는 저울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편애를 갖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는 장면을 봅니다.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명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정의와 공의롭고 또한 그것은 바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바르게 그들 가운데 행하여졌고 그들 가운데 드러나겠다는 것이에요. 즉 그들 때문에 편애를 갖거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대로 그들의 말씀하신 것을 곡해하거나 그것을 구부리거나 또한 그것을 편리대로 해석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한 계명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운 것이에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하실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법대로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준과 또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악을 행했을 때에 그 악에 대한 판단, 악에 대한 형량이 각기 다르죠. 각기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형벌에서 우리는 너무 누구에게는 과하게 형량을 내릴 수 있고 어떤 벌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각기 다른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되지 않고 내 법대로 되는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과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는 경외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의 판단, 내 자신의 스스로 평가하며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하고 또한 이해하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같이 기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된 속임입니다.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형벌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 속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기준 속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똑같은 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형량을 낮춰주시고 내가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나 물으시고 동일하게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편애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 결코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속이는 저울을 가지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가 강한 자라고 해서 판결을 굽히지 말라. 약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서 판결을 내리지 말라. 모든 판결은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에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의 기준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형벌에 과중한 그 책무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형벌에 대한 책무와 전혀 다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처럼 눈 감아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대로 나를 형벌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겨주셨으며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형벌을 받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물론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시며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며 어려움을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하다는 표현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은 선합니다. 본문에서 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올바르게 하다, 또한 선을 행하게 하다 라는 의미 속에서의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합니다.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삶의 길이요, 삶의 원천이요, 또한 삶의 근거요, 삶의 목적이요, 또한 삶을 살아가야 할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선하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은 선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특별히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발등상의 빛이요, 또한 우리의 길에서 생명을 주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죠. 또한 바르게 함과, 또한 교훈함과 책망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한 교육하며, 또한 온전하게 하며,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지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요,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때문에,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다음 절인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즉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선한 계명이,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생각은 할 수조차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계명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계명이 이름에 내가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죄는 살고 내가 죽었다고 10절에 말하고 11절 말씀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또한 내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계명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오해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전혀 나는 그런 의미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죽이는 것입니까? 율법의 이름에 죄가 살았고 내가 죽습니다. 또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율법이 이르러서 또한 계명이 때문에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명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계명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에 선하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정죄하는 것이에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 죄를 지었음이 어떻게 발견되게 되냐면 바로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즉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선한 것이 나를 죽게 하느냐? 나를 사망케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보여지고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떤 잘못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시키고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기준이라는 것이죠.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가르치죠. 반에서는 개인이 자기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그룹으로 있으니까 또한 공부를 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자리니까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안 돼. 수업 시간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손 들죠. 질문 있으면 손을 들게 합니다. 손 들어서 왜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갔다 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손 들고 물 먹고 싶은데 수업 끝나고 먹어. 그 규칙이에요. 어떤 규칙을 들을 때에 규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규칙을 오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때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전에는요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죄가 율법이 그들 가운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면요 내 안에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와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죄가 드러나면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전에는 사람들의 기준은, 죄에 대한 기준은 도덕과 윤리고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 양심의 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선하다, 착하다, 나는 기준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오고 나면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무엇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좀 살펴볼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율법의 기능 속에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절들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한 율법이 죄로 인하여서 왜 이렇게 악하게 우리가 볼 때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그것만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도록 선한 율법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선한 율법이 그렇게 사용되도록 허용하셨을까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 법은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또한 하나님 법은 의롭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죄가 이 법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는요,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감춰졌는데 죄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가 계명을 말할 때 우리가 안에 계명을 미워하며 싫어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 드러나며 죄의 실체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성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죄의 능력과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는요,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왜곡시키고 그 계명에 대해서 너무하다는 마음과 하나님의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너무나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너무 딱딱하고 하나님은 완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죄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온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면 죄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내게 역사하였구나. 내가 이렇게 죄에 속아서 인생을 살았구나. 여지껏 살아온 내 삶이 죄에 이끌리는 삶이었고 죄의 실체가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죄가 계명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때야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주신 목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더하여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더하여져서 그 결과 어떻게? 죄가 더욱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더욱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법이 있으므로,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이것이 죄야 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너희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선언할 때에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한 이 법의 기준으로 너는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받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더해진 것이 범법함으로.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약속과 여기서는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미리 정하셨어요. 430년 전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미리 언약하신 것이에요. 미리 정하신 약속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언약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만약에 약속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 통하여 난 것이라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즉 약속으로 우리 구원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폐하지 못하며 이 율법이 이 약속의 기능을 약화시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구원에 대한 기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무엇이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래서 19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더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오직 그 오시라고 하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볼까요? 뒤로 가서. 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율법은 존재하죠. 왜냐하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쫓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부록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굳이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내용 전체 속에서 내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내가 누구냐 할 때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각기 다른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 자신이라는 것이 자신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하지 말라 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인 거, 자기 자신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바울 자신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어느 때인가 라는 부분이죠. 바울을 통하여서 율법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구원의 서정,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는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와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인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중생, 연중생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즉시 중생을 얻는다. 연중생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생을 얻는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갈리는 논쟁인데 바울을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는 내가 율법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왜냐하면 열심으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세요? 율법이 자신에게 오지 않은 것이. 아까 7장 7절 말씀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지 하나 했다면 내가 율법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했어요. 오기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것이 언제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7장에 로마 7장 6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시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망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할 때 바울도 표현을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요건 선생님 너무 잘 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어요.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사망 후에 열망을 맺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면 여러분 죄의 정욕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중생할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오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살지 않게 되며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오는 순간 난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관 가운데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며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내가 구원을 얻고 중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즉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조금 인식하고 알고 있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율법이 오는 순간 내 죄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쫓게 되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며 주인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하여서 내가 율법을 또 알고 있고 또 내가 죄도 죄라고 인식하고 라는 차원에서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위험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는 우리가 살펴봤던 5절 말씀과 7절 말씀에서 아주 중생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율법이 우리 가운데 더 오기를 사모하며 율법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더 있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더욱더 열망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드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깊은